약함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한 1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이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고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복음은 당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청나라에, 러시아에, 일본에 또 저기 서구 열강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식민지화하려고 아주 우리나라의 역사가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함께 들어온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 땅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수천 년간 신분제의 악습에 묶여서 고통하던 하층민들에게 이 복음은 더욱더 생명의 빛이 되었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역사를 보면 저 왕궁에서의 역사가 많을까요? 저기 백정들이 사는 데서, 기생들이 사는 데서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요? 네, 후자입니다. 그렇죠? 하층민들이 사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예수님도 누구의 친구였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세계 어느 역사에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소개해 드리자면 늦가기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사무엘 무어라는 46살이 되어서야 늦게 신학을 마치시고 한국에 조선에 선교를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본인이 후발주자라 생각하셔서 마음이 좀 급하셨는지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사는 저기 궁궐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 궁궐 근처에 선교사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계시지 않고 실제로 하층민들이 사는 곳에 집을 얻으시고 거기서 조선인들과 함께 조선말을 배우고 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드셔가시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종로에 서울 종로에 그 관철동이라는 지역에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목회를 하시려고 주일에 갔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박봉출이라는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울면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어간다고. 그래서 너네 집이 어디냐 안내하라고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쉽게 말해 신방을 가신 거예요. 신방을 가셨더니 저기 구석 쪽에 있는 백정들 마을로 가더래요. 그래서 깨달으신 거죠. 이 녀석이 누구 아들이에요? 네, 백정 아들이구나. 당시에 백정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백정 아들이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 마을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장티푸스 예방주사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장티푸스로 많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분은 어쨌든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들이 무능력합니다. 병을 잘 못 고쳐요. 그래가지고 이럴 땐 좀 웃어주세요. 진짜 제가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동역하는 에비슨 선교사가 생각이 나서 그 자리로 이제 일어나서 에비슨 선교사를 만나서 저기 죽어가는 사람 있으니 돌봐주시오 하고 해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왕진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이를 고쳐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비슨 선교사가 누구냐? 세브란스 병원의 일대 원장님이시고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귀한 일 하셨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몸을 만지는 의사가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의 몸을 만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왕의 옷을 뭐라고 그랬죠? 용포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고 왕의 몸을 성체라고 그러고 왕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매화가 뭔지 아세요? 매화? 왕의 똥을 매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왕에 관한 모든 것을 신격화하던 그 시절에 왕의 몸을 만지던 의사가 백정의 몸을 만졌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박성춘 본인이죠. 뭘 왕이에요. 박성춘 본인이 제일 충격받았겠죠. 아니 왕의 몸을 만지는 어이가 와서 정말 짐승 취급도 못 받는 나를 만져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만 교회 보내던 박성춘이가 자기도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로가 됩니다. 1905년에는 장로가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1907년에는 이 곤당골교회의 장로가 또 누가 되느냐, 왕족인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왕이 그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정과 왕손이 함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교회에 나오던 양반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래서 무호 목사님한테 항의했어요. 저 백정노무 자식들 교회 못 나오게 하라고. 나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사무엘 무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빈부귀천이 없다. 당신들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백정들 뒤에 앉혀주시오. 기분 나쁩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가라고. 그래서 양반들이 나갔어요. 양반들이 실제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몇 년 있다 그 교회에 불이 나서 홀랑다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곤당골 교회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데, 나중에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아마 역사를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만민공동회의라고, 거기에 5차 만민공동회의의 대표 연설자가 돼요.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모이는데, 그때 만민공동회의를 누가 이끌었느냐, 안창호, 이상재, 서재필 이런 분들이 이끌었는데, 거기에 나란히 함께 서서 연설하고 민족 독립과 자주를 외치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이 박봉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이름이 상당히 촌스러운데, 이 아드님이 어떻게 됐느냐,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연세대 의과대에서 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은 서양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들 이름 박봉출을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박서양이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서구 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이거 드라마도 나왔다고 하는데, 제중원 들어보셨죠? 거기서 그 의술을 베풀었던 의사가 됐고, 나중에 박서양은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영화가 나왔던데 봉오동 전투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군의관으로 일합니다. 전 그 영화 못 봤는데 혹시 영화 나왔는데 거기서 군의관이 나오거든. 그 사람이 박서양이에요. 왜냐, 군인은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 독립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화여대, 연세대 이런데 여러분 요즘은 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화여대, 연세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처음에는 다 미달이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양놈들이 하는 데라고. 그래서 누가 들어갔냐? 기생아들, 백정아들, 이런 천민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네가 민족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불이 나게 헛기침하면서 아들들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깨어진 세계관 안에 교육을 받으면서 민족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요, 약한 자들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실제적 정서적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공생이 처음 시작하실 때 무슨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과 21절 보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 읽어야 하는 본문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그때는 지금처럼 66권이 한 권에 묶여 있지 않았겠죠.
여러 책들이 쪼개져서 있었는데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 이사야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받자마자 이 본문을 펴서 읽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구절이에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향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난하고 상한 자들을 향해,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봐도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신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런 구절이 정말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단순히 우상 숭배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에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고요. 법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구제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항상 가장 약한 자들에게 향해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가장 약하고 가장 사연이 많고 눈물이 마를 날 없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곁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점잖게 아주 세련되게 있다가 남들 사람 눈만 의식하는 자는 받을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심령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뭘 자랑해요? 약함을 자랑하나요? 강함을 자랑하나요? 강함을 자랑하고 잘남을 드러내고 스펙을 쌓기 위해 애를 쓰는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고 부족함을 나타내면 금방 무시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치고 들어와요. 나 이거 약점 보이고 허점 보이면 나 이거 뒤처질 거라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열심을 내서 사는데 그 열심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삶의 축복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예전에 보내주던 지지와 사랑이 예전과 같지 않을까 두려워.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끝은 결국 부작용이 일어나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상실과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돼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서로 경쟁하는 인생 속에 열등감과 상실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뭐 물어봐요? 아들 딸한테 시집 언제 가냐고, 취직 언제 하냐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부모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향해 있나 세상적으로 향해 있나 어디에 더 무게가 있는 줄 알까요?
세상에 무게가 있는 걸 더 알아요. 예배드리자고 하고 우리 가정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무게를 실어서 하는 말은 뭐예요? 너 언제 취직할 거냐고, 너 언제 장가갈 거냐고.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고, 상실감과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처럼 소그룹 운동하기 어려운 세상도 없어요. 점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가정 개방 안 합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자 답장 안 했는데 계속 보내면 그만 보내라고 합니다. 그거 귀찮아하고요. 여러분, 점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센 척, 배운 척, 난 척, 된 척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잖고 세련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지 나도 알고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우리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고 마주 보잖아요. 그렇죠? 인사할 때 세상에 이제 천사가 함께하는 것 같은 얼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실제로 가면무도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가면무도회예요. 그 뒤에 썩어 있는 얼굴들,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들, 그거 와서는 고백 한마디 못하는, 나 힘든데 힘들다고 못하고, 약한데 약하다고 못하고, 강하지도 않은 거 강한 척하며 점잔 떨고 가는, 여러분, 그렇게 종교화되어 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깨어진 자를 찾으시는데, 정작 강하고 온전한 사람만 모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가면무도회만 하는 바리새인 집단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모임 하실 때, 순모임 하실 때 무슨 교제가 오가십니까? 어떤 대화가 주로 나누어집니까? 우리 아들 열심히 하더니 기어이 서울대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 이번에 시험 붙어가지고 좋은 삼성에 LG에 들어갔어요. 주의 은혜지요. 우리 30평짜리였는데 우리 지난주에 40평으로 이사 갔어요. 아직 아닙니다. 예. 우리 남편이 부장이었는데 참 얘기해도 되나? 어제 전무됐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아주 겸손한 척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고 얼마나 우리의 된 것을 난 척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이 오는 곳이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왜 이렇게 강함만 자랑하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송가 아시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으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아멘.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내신 제자들도 세상에 제일 찌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가서 유학하고 학위 따고 잘 나가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 죄인이었고 중독자였고 버려진 인생인데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때 더 힘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땐 스펙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게 힘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이미 희석된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 저렇게 성공했구나, 예수 믿어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갔구나, 그런 인식으로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가 전한 복음, 죄인들이 전한 복음, 회개의 복음은 섞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죄인을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붙드시고 버려진 자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함만을 자랑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역기능이 일어나는데, 첫째, 우리의 병든 자아가 더욱더 활성화돼요. 우리의 병든 자아는 내 자랑하고 싶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병든 자아인데, 강함만 자랑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병든 자아가 더욱더 활성화돼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인데 자기가 더 활성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역기능이 일어나느냐? 공동체 안에서 그 자랑을 듣는 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마음을 더욱 닫는 폐쇄적이고 병든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 역사가 제한되고 축소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아만 춤추다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약함을 자랑하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약해져서 왔는데 강해졌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끝까지 강함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끝까지 뭘 자랑하겠대요? 약함을 자랑하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일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 승리한 이야기들도 나눠야 하지만 우리의 실패한 이야기, 연약한 이야기도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세한탄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높여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강하냐 하는 세상 논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또 교활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여러분 약함이 무기 삼아져서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용어로 갑질이라는 말 있죠. 이제 갑질보다 더 무서운 신종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을질입니다. 을질. 이게 뭐냐면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고 나 당했어, 나 무시당했어, 나 기분 나빠 하면 사회가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갑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에게 공격과 비난을 퍼붓고 을은 무조건 보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어눕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분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인권이 나오는 것이고 병든 정의가 세상에서 판치게 되는 것이죠. 약함이 악함이 되는 거예요. 약함이 악함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역기능, 역차별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약함이 악함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처는 치유 대상이지 기념 대상이 아닙니다. 뭐만 했다 하면 나 상 받은 거 자랑하듯이 나 상처 있어, 건들지 마. 나 옛날에 상처받고 교회 떠났어, 나 교회 또 떠나. 나 옛날에 목회자한테 이랬어, 이러지 마. 여러분 그거는 빨리 이겨내셔야 되는 거지 평생 붙들고 가시면 마귀 종로로 다 끝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을 아시겠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제가 살았었는데 제가 느낀 게 아프리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제 결론을 냈어요. 가난은 아프리카의 퇴치 대상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무기입니다. 가난을 빌미로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부족에게 어마어마한 원조가 들어갔는데 그 부족 지도자 국회의원이 원조를 거의 다 뒤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지만 챙기시고 일부만 거기다가 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알고 보니 이 민족이 잘 살기 시작하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끌끌 차지만 가난은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가난해서 저주가 아니라 가난을 붙들고 살기에 저주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약한 것이 악함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더 상처받죠.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와 연약함과 미숙함을 빌미로 끊임없이 동정의 자리에 있고 보호받는 자리에 있고 연약함을 빌미로 하여 숨는 자리에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영적 갓난아기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약자의 편이지만 약자가 을질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약함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다른 약한 자를 섬기는 회복자로 세우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인데 바울은 이 당시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사도권을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다가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른 할례파, 유대파, 잘못된 당시에 이단 교리를 가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에 가면서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잘못됐다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 교회를 처음에 세우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특별히 자기들 스스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영적이지 못하다, 바울은 미숙한 사람이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나도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자랑 좀 하겠다.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미친 것 같다 지금. 근데 내가 너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가 내 체험을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무익하나마, 무익하대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부득불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기도 중에 천국에 다녀왔죠. 천국에 다녀온 경험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했다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는 딴 사람이 했대요. 그러면서도 가로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깨어 있었는지 어느 상황에 있었는지는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엄청난 이 영적인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하늘에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았으면서도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대요? 약한 것들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기면서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천국의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왔는데도 내가 한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동시에 내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내가 미친 사람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자랑하겠대요? 약함만 자랑하겠대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하노라.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내가 이거 보고 경험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나는 오히려 두렵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답니다. 사탄의 가시를 주셨대요. 사탄의 사자를. 왜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문자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여러 군데 유추해 봤을 때 두 가지 큰 학설이 있는데, 첫째, 심각한 안질환이에요. 눈병이 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정도의 생활. 그리고 한 가지는 좀 더 심각한 것인데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의 삶의 큰 약점과 큰
비난거리를 가져올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데 왜 주셨다고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위해서 주셨대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답니까? 7절에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씩이나 주께 간구했대요. 쉽게 말해 작정 기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가져가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오셨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엉뚱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답하죠?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말씀에 크게 기뻐하며 내 약함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왜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약함을 계속 묵상하면 평생 마귀에게 붙들려 피해의식에 빠지고 을질하며 살지만 약함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강함을 붙들 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게 하시고, 나는 갈 수가 없는 길인데 가게 하시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고 사랑했죠? 언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 인생 잘 나갈 때인가요? 강할 때인가요? 남부럽지 않을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장 버러지 같고 쓸모없는 인생일 때에 주님이 우리를 가장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약하기에 강하신 주님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른 거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의로 나 기도 1000시간 싸울 거야, 이걸로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생에 깊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함이 있으니까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간증의 핵심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강해졌어, 부자 됐어가 아니라 나 여전히 가난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 여러분 만약에 성취가 우리의 간증이 된다면 어디 절간 가서 성공하면 거기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샤머니즘적으로 변질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됨됨이를 드러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느새 백성 박성춘이가 아니라 곤단골교의 양반들처럼 된 사람처럼 난 사람처럼 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각양각색의 문제들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제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주님 떠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거기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끝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분은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리셨는데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평생 지금도 소아마비의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총명해가지고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어떻게든 정상적인 그 친구들과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나는 몸은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 지성으로는 딸리지 말아야지 하고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도 들어가고, 어느 날은 고등학교 때는 전체 그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도 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호 1번이었대요. 그래서 전교생들 앞에서 목발을 짚고 내가 전교 회장이 되거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2번 친구가 올라가더니 대뜸 첫 마디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다리병신은 뽑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옛날엔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이 마음에 대모처럼 박히더래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 노진주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셨는데, 예수 믿는 집이 아닌데 주님을 만나셨는데,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이 열등감과 이 상실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했대요. 주님, 내 다리 고쳐달라고. 내 다리 고쳐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고. 나 정말 잘할 테니까 내 다리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늘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워낙 총명하셔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셨는데, 미국에는 당시에 7, 80년대 신유 집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신유 집회하는 데가 있길래 이끌림을 받아 무조건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막 어떤 백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막 신유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자기는 그날도 집회를 했는데 다리가 안 낫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백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딱 대면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진짜 믿으면 납니까? 진짜 믿으면 다 해결됩니까? 믿으면 치료받습니까?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이 믿으면 다 치유받는데요. 믿으면 다 고침받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딱 펴면서, 그럼 바울은 뭡니까? 대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 그럼 치유를 못 받았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 왜 안 고쳐주십니까? 믿으면 된다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백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형제, 집에 가서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세요. 바울은 나았습니다. 바울은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화가 나더래요, 마음에서. 솔직히 말하면 고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디 성경에 고침받았다고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뒤돌아서 집에 가면서 저런 사이비 목사 같으니라고, 저런 신비주의자 같으니라고, 어디 성경에 바울이 나왔다고 나왔어 하면서 막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가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한테 이상한 팔자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주님을 못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 노진주 목사님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시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내 다리 좀 고쳐달라고. 정말 이 안에는 순전한 소원도 있지만 억울함과 속상함과 서운함과 상실감과 온갖 감정이 다 받쳤겠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눈물 중에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종아, 나는 너를 고쳐주지 않을 거야. 노진주 목사님이 물었대요. 왜 안 고쳐주시냐고, 왜 안 고쳐주시냐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네가 강해지면 나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종아,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그때 이 목사님이 고꾸라져서 회개하기 시작하셨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그 간증에서 이렇게 말하시는데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밤에 다리가 나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도 목발 짚고 다니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리 아파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피해의식에 빠져 살던 노진준이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그토록 기도하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함에서 강하신 주님을 발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위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